오늘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 기쁘시죠? 일주일 동안 그 기쁨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용해서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승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승리하세요라는 문자를 서로 나눕니다. 10년 전인가요?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을 와서 제가 아니고 제 친구가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살던 곳은 시카고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 친구는 시카고에서 소개팅이 잡혀서 4시간을 운전하고 가고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4시간을 운전하고 오고 시간이 지나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소개팅에 나온 자매님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지 미국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2달 정도, 매해 2달 정도 해외 선교를 나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그 다음 날 새로 소개받은 청년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묻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승리하라고 문자를 보내느냐?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 승리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근데 우리도 많이 승리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낼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승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뜻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전쟁을 나갔을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무슨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누구와 누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죠.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이 모두 생략되어 전달될 때는 이런 오해를 갖게 됩니다. 또한 운영 중에 승리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 악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근데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흔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하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때로는 성령 충만을 성령의 기적,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이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패세지입니다. 이 패세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어떠한 사건을 기록할 때 자세히 기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누가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도 함께 기록하였는데 누가는 사람들이 행한 일을 관찰하고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누가의 관심사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고 또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구약에는 큰 세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종된 삶을 살았던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의 장자를 치는 그 심판에서 벗어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그들이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게 합니다. 초실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 오순절은 바로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하여 오순절, 혹은 안식일이 7번 지난 후 다음 날이라고 하여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또한 맥추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쯤 밭에서 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의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기억을 감사하여 기념하는 날입니다. 텐트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백성을 인도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았더니 첫 시작이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분명히 누가는 이 날에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표시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혹자는 몇몇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내산의 언약.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표현되는 오순절은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날 제자들은 모여 있었다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정확히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표현하지 않지만 문맥상 볼 때 앞뒤로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 힘써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들은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 기도할 때 누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2절, 3절을 통해 우리에게 마치 카메라로 그 현장을 보듯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 갑자기 그 자리에 강하고 큰 바람이 불었다고, 그리고 온 곳에 가득하였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심상, 성경에서 때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바람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마른 뼈의 생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에도 호련히 바람이 불어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부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는 히브리어로도 생기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사복음서에서는 이 바람을 성령으로도 많이 비유하였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는 이 성령 없이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3절을 볼까요?
3절은 이 성령을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온 사람 위에 각각 임하였다고 표현함으로써 성령이 두리뭉실하게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불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순결함,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처음 이 불로 나타난 것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를 때에도,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에도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기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 두 개를 보면 바로 권능을 받는 것과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이들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얻었을 때 구하는 것은 나에게도 방언과 예언과 어떠한 치유의 은사 같은 것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가는 그것이 아니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구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두나미라는 단어로 사실 미라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 inherent power라는, 그러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때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득과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오해가 오늘날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그 성경 시대를 살았던 그들에게도 나타난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5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설명을 보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이 유대인들은 천하 각국에서 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유대인들을 설명할 때 간단한 형용사로 이들을 표현합니다. 바로 그들은 경건한, 영어로 봤더니 God-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가 오순절이 있는 오늘까지도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을 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사도들,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보였던 행동은 바로 조롱과 멸시와 논란과 또 그들을 비난하는 거였습니다. 13절에 봤더니 그들이 표현한 것이 참 재밌는데요. 바로 새 술에 취하였느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유대 문화에서는 술에 취하다라는 것은 방탕한 생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친절하게도 누가는 그들이 어떠한 의미로 조롱하였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로마 시대와 헬라 영향을 받았던 그리스 문화는 이 새 술에 취하다라는 것이 새 영감을 받거나 새 예술품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로 그들이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세술에 취해 방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예로 8절을 봤더니 또 한 번 그들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인이라고 하여 갈릴리인이면 그 당시 시골 촌딱 같은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였다고 합니다. 4절에 봤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성령에 따라 말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나옵니다. 똑같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고, 성령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성령 충만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일을 크게 4가지로 말하는데, 그때 첫 번째 항목을 한국어로는 화답하라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똑같이 시와 찬미와 찬양으로 화답하여라, 말하여라 라는 말로 사용함으로써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좋은 예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자기 혈기로 모든 것을 할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구할 것 같이 얘기했던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자기의 결단만 가지면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한 듯합니다. 사복음서를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것은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얼마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타이밍에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도 졸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계집애의 질문을 통해 부끄럽게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가진 베드로이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봤더니 오순절 사건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 베드로는 최소 3,000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베드로가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이 보였던 그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이루었냐? 바로 성령 충만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시대에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봤더니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로마에서부터 건져낼 건지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이니까. 그들이 희망하는 것은 정치적 독립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차츰차츰 부활의 기쁨을 까먹기도 합니다.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루하루 살면서 자꾸 그 기쁨과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렇게 그 기쁨과 은혜를 까먹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날을 맞이해서 저는 바이올린 특송을 한번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바이올린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생각 하나는 부활절로 인해 내가 이렇게 기쁜데 나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곡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곡을 준비할 때 느린 곡이 몇 곡 있었는데 그 느린 곡을 연주해 봤더니 이 기쁨이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바울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빠른 곡 두 곡을 다시 고르고 그것을 기쁘게 편곡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나의 기쁨이 표현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특송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손 위에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연주를 하다 보니 바이올린의 활이 조금씩 삐져나가고 음이 조금씩 빗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던 중에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 했던 한마디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이올린 연주를 듣기보다는 창혜 전도사님을 보게 되죠. 그 표현을 들으면서 기쁨을 더 표현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갔구나. 성령의 충만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봤더니 이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따라하고 싶어서 겉으로 표현하고 베꼈던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에 충만했을 때 일어났던 것. 사도 베드로만 봐더라도 3,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사건. 그때에도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도계인들과 부활의 논란을 가지고 논쟁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려 논쟁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한테 눈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물론 21세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더 인터넷이 발전되고 영상의 중요성이 늘어만 갑니다. 때로는 저도 영상을 편집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또 영상 편집하면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굳이
제 눈을 고치시지 않으시더라도, 성령님의 역사를 그렇게 제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또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와 나의 이득과 나의 유익을 위해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제 삶을 통해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권능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는 플레이어로 생각한다면 나의 감정과 나의 음악의 해석을 위해 그 음악을 버릴 수 없듯 우리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연주해야 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우리가 켄터키 미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이 많은 사탄들과 세상의 유혹에 있습니다. 자꾸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그리고 세상은 자꾸 너를 가꾸어야 된다고, 너의 의지로 삶을 살으라고, 그리고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사람들을 만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그것을 믿고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마지막 때 바로 일어날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한 번 더 부르면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